부땅 살아난가 잠이 담망 살아난가 잠이 상강 살아난가 잠이 두띠암빛 우땅 살아난가 잠이 담망 살아난가 잠이 상강 살아난가 잠이 따띠암빛 우땅 살아난가 잠이 담망 살아난가 잠이 상강 살아난가 잠이 빨리어로 남방 쪽에서 오신 분들을 위해서 띠사나란을 함께 했습니다. 귀울 양족전 귀법 역전 귀승 중중전. 네, 한문으로 된 삼기인데요. 한글로 또 하겠습니다. 거룩한 무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예.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부처님 나라를 향해서 성큼성큼 걸어가자고 간곡하게 호소하면서 부처님 공부하는 방법을 일러드리겠습니다. 아침 저녁뿐만이 아니고 좀 쌀쌀한 시절이 왔습니다. 곧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을 맞이할 때가 왔습니다. 자연의 겨울도 그렇지만 또 인생의 겨울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인생의 겨울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인생의 겨울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힘들게 살다가 결국은 이제 삶을 마무리하는 그런 것을 이제 인생의 겨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죽기 전까지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겨울을 미리 걱정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삶은 불확실해도 죽음은 확실하다라고 하는 말씀, 우리 부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비한다고 그럴까? 또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으로라도 좋은 것인가, 이것을 고민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인생의 겨울, 그리고 삶으로 봤을 때는 매우 힘들고 어려웠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것이 일반 철학이나 그리고 심리 상태로도 이야기하고 그럴 수 있지만, 대개 전 인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것들을 우리는 흔히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사느냐, 이 부분도 생각을 하고, 어떤 경우는 죽은 후에 뭔가 좀 괜찮은 세상, 좋은 세상, 괴로움이나 더러움이, 힘듦이 없는 세상을
위하여 살아있는 동안에 잘 살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종교들이 대부분이 있죠. 또 어떤 경우는 죽음 이후는 모른다. 우리 공자님께서도 살았을 때도 모르는데 죽은 뒤에를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다. 다만 제가 늘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기성세대의 좋은 의식구조를 후세대에게, 후손들에게 이어주는 것이 좋거든요. 우리가 보통 공부를 하더라도 미리서 예습을 하면 좋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그 학원이 많이 발전해서 선행학습을 많이 하는 것은 본학습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방해가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사실은 선행학습은 절대로 방해될 리가 없습니다. 잘못된 선행학습이 방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학원이라고 하는 그런 체제도 이 사회가 필요로 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죽음 뒤가 두려워서 이 삶을 잘 살면 괜찮은데 딱 죽음 뒤에 괜찮은 곳에 태어나는 것만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 또는 억지로 그런 상태를 만들려고 하는 것, 이것은 가능하지도 않지요. 되지도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 잘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잘 사는 것은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죽음 뒤의 세상, 불교 같은 종교에서처럼 전생과 현생과 내생이 있다라고 본다면 그 부분은 반드시 연결되기 때문에 잘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생 같은 건 잘 모르지만 현생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언제라도 뭔가가 있지 않겠냐. 이게 이제 뭐 이웃 종교에서는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휴거 들어 올려진다. 즉 나쁜 곳에서 좋은 곳으로 들어 올려져서 거기에서는 다시는 나쁜 곳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하는 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다시 태어나는 것을 우리는 윤회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존재가 다른 어떤 존재로 딱 태어났다라고 규정 짓는 것, 이것은 환생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의 특정 종교에서 믿었던 것을 불교 속에서 받아들였습니다만 일반적 불교 이론에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사람들이 조금 더 겸손해지고 또 열심히 잘 살려고 하는데 도움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선각자, 선지자, 또 그리고 현명한 사람들이 방법론들을 모색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불교에서도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분이 자기의 인생을 잘 생각을 해보니까 절대로 끝까지 행복이 이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기록에 그냥 개인의 삶 속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늙고 병들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생로병사의 그런 순환의 굴레를 어렵게 생각한 부분도 있지만 현실적인 삶에서는 우리도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경제에 문제가 생겼다. 아니면 몸과 함께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우리 사회, 그것이 나라, 또 이웃 나라까지도 우리가 겪었던 것, 지금 이제는 겪었던이라는 말까지
할 수 있는 시점이 오기는 왔습니다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세계적인 유행 질병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 이것을 운명적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나 또는 우리가 어떠한 삶에 대한 정확한 견해를 갖지 못하거나 그 견해에 의해서 제대로 사는 삶의 습관을 들이지 못하거나 무언가 전혀 새로운 것이 와가지고 힘들게 하거나 이런 일들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도 특정한 나라에 특정한 곳에서 특정한 바이러스가 양산되어서 그것이 전파되었다라는 그런 설도 있지만 그것이 분명하게 밝혀진 것은 사실 없습니다. 이 밝혀지지 않다 보니까 온갖 음모론들이 일어나고 또 지금도 그것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모든 것을 개방적으로 생각하되 할 수 있는 방법을 행정기관이나 또 의료기관이나 그다음에 사회기관 그 기관을 통해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일반 민간인들이 그것을 순응하거나 좋은 방법을 제시하거나 그런 나라가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 기관이 미비해서 그것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곳도 있고 자유주의적 사유가 아닌 획일한 사유를 일방적으로 갖고 있는 나라에서는 전체를 통제해서 그것을 컨트롤 잡아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일정 부분은 그것이 작용되어서 잡아도지지만 꽤 많은 부분은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것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떤 걸 가지고 해나갈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공산주의 이념을 정치 이념을 가졌다가 지금은 그것을 벗어났더니 오히려 일정 부분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이 더 우리를 편안하게 한다라는 생각을 가져가지고 오히려 민주적인 자유적인 이런 부분들을 안 좋게 생각하는 흐름도 있었죠. 이유는 자유주의라는 속에는 방종을 뜻하는 것, 그래서 경제가 경세, 재민의 준말이어서 세상을 잘 경영해서 거기에 사는 백성 또는 국민 또는 시민, 인민들을 잘 이끌어주는 것, 이것이 경제라는 말의 본 뜻이거든요. 그런데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그룹들이 그 이익을 특별히 받는 것, 이걸 특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양산하게 되는 그런 데다가 이웃 나라를 침범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또 공산주의를 이념으로 하고 있는 큰 나라 가운데 또 아직까지도 그걸 유지 잘 하고 있다라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나라와 또 그것이 바람직하긴 하지만 경제가 폐쇄된 구조 속에서 발전하지 못한 나라 간에 이념 논쟁이 있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큰 나라에서 어떤 고양이든 쥐만 잡으면 된다라는 흑묘, 백묘,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 이론을 내서 시장 경제를 공산주의 속에 도입을 한 나라가 있었고 그것을 쳐다보던 이웃 나라에서 그거는 공산주의의 이론이 아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를 약간 변형시킨 거다. 그래서 수정 자본주의라고 하는 비판을 했습니다.
그 두 나라 영수들이 아래에다 이야기해서 한 곳에 모여가지고 어느 이론이 옳은지를 두 나라의 관련 사회, 정치, 경제, 행정 뭐 이런 심리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근 일주일 동안 하루 종일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웠겠죠. 그래서 한쪽은 시장 경제를 도입한 경제 구역을 탐방하게 해주고, 한쪽은 그런 것이 없는 아주 자유스러운 환경을 보여준, 그러니까 경치를, 자연 환경을 보여준 것이죠.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과연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 것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그룹들이 같이 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자기 혼자 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개는 그것에 으뜸 가는 가르침, 으뜸 가는 방법, 이런 것들을 흔히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 진리를 따르는 가르침을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란 말은 마루종자 가르칠 교자입니다. 그런데 그 종교라는 말을 영어로 이야기하면 릴리전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 릴리전이란 말은 원래는 절대자가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곳들이 대개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그런 사유가 발생을 해서 여러 곳으로 퍼진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들은 또 일점에서 한 점에서 하나에서 비롯됐다라고 하는 생각들, 이것은 일원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중국을 중심으로 한 사유가 있었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퍼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이다 이거죠. 하나. 가장 작은 것은 하나라는 뜻이고 시작도 하나라는 뜻이고, 그것을 절대자로 둘 것이냐 아니면 그저 어떤 출발점이라고 둘 것이냐 하는 견해들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라고 하는 것은 일원론이라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만이 아닐 수 있을 것 같다. 이것을 이원론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다 라고 해서 불이론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것 자체가 없다, 무언론이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무튼 간에 이런 것들을 릴리전이라는 이름으로 개념화 시켜서 전 세계로 퍼졌는데 유일신교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서세 동점의 시기 1500~1600년대를 지나서 1700년대쯤에 더 본격적으로 오면서 동쪽 끝, 그러면 러시아가 저 끝에 있겠지만 그 밑으로 내려오면 우리 한반도가 있죠. 그 한반도 옆에 일본이 있습니다. 일본 열도가 있는데요. 그 한반도 오기 전 일본 열도에서 한 차례 거름막처럼 서양의 사유가 걸러지기도 합니다. 물론 전 세계를 가로지르는 그런 길들이 많이 있어서 저 위에 툰드라 지역에 있는 그 신화 로드라고 할까요? 그런 길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오면 푸른 풀들이 많이 있는 그린 로드, 초원길이라는 길도 있었습니다. 또 그 밑으로 내려오면 실크 로드라고 하는 비단길이 있었죠. 또 더 밑으로 내려오면 요즘 해양 실크 로드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들 속에 일본도 중요한 자기 나름의 사유를 가지고 있는데 그 어떤 길로 왔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해양을 통해서, 바다를 통해서 온 사유가 어쨌든 일본은 빨리 접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개혁 개방을 일찌감치 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명치 유신, 메이지 유신이라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부릅니다만, 거기에서 기본적인 사유를 받아들이는 그런 일들이 활발하게 벌어집니다. 거기에 일본의 학자들이 이 종교란 말을 이제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 종교라는 말에 관해서 생각을 다들 많이 해봤겠지만, 영어라는 릴리전, RELIGION 이라는 그 한자, 그 종교가 과연 무슨 뜻일까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봤는데, 이웃 종교, 즉 절대자를 믿는 종교에서는 여호와라고 부르거나 알라라고 부르는,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님이라고도 부르고 하느님이라고도 부르는 그런 종교들이 있습니다. 일찌감치는 유대교라는 종교도 있었고, 그리고 그리스도교,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중심으로 신앙 행위를 하는 그런 종교들이 있습니다. 즉 원래는 그리스도교였다가 지금은 로만 캐톨릭을 중심으로 한 그 가톨릭, 또 비슷한 정교회, 오르토독스라고 하지요. 그리고 이제 프로테스탄트, 이제 개신교라고 얘기하는, 우리나라에서는 기독교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기독이라는 것이 지저스 크라이스트의 발음 이제 한역이기 때문에 다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함마드를 통해서 새로운 게 형성된 그것이 바로 이슬람교지 않습니까? 이쪽에서는 절대자 유일신을 믿는 종교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교가 들어오기 이전의 일본의 상태는 일본 고유의 신을 믿는 신도가 있고, 그리고 유교도 있었고, 예를 들면 도교도 살짝 있었겠죠. 중국의 영향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불교가 이제 늦게 한국을 통해서 백제 성왕이 아미타 삼존불이라고 한국에서는 생각하고, 일본에서는 일광 삼존불이라고 해서 약간 밀교적 경향을 띤 불상이 아닌가 생각도 해봅니다. 그 일광 삼존불을 오사카로 보내줬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불상을 그냥 강에 던져버렸다고 하고, 그 부처님이라서 그런지 불상이 가라앉지 않고 떴다 가라앉았다 하다가 지나가는 아저씨가 건져가지고 저기 북서지역에 나가노라고 하는 그 보통 도시의 중심부가 한 해발 600m 정도 되는 거대 분지 속에 들어있어요. 거기에 아시다시피 검색해 보시거나 또 일본에서 오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거기에 보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는 하나도 없고, 지금 북한에만 있는 2000m 넘는 산이, 우리는 대한민국 전체는 하나도 없고 통일된 나라라고 한다면 하나가 있을 백두산이죠. 그런 높은 산이 나가노에만 20개가 넘습니다. 제가 교화 활동하고 있는 나가노의 금강사라고 하는 사찰 뒷산도 그것이 2200m 정도 되는 유명산 아리아케 야마라고 하는데요. 그런 산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들어온 학자들이 이것을 절대자가 있어가지고 세상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그런 종파의 가르침이 있다더라. 종파의 가르침 좀 묘한데요. 우리 불교가 들어오고 중국 들어오기 전에 이제 실크로드를 통해서 중국으로 건너오고, 물론 실크로드가 굉장히 넓은 지역이거든요.
지금 러시아 쪽에 가 있는 세 공화국에도 불교 공화국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넓은 장소에서 불교를 받아들였고, 톨스토이 인생론 같은 데도 부처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로 넓어졌기 때문에 들어오는 동안에 모든 것들이 처음에 시작한 것 그대로 있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자꾸 변해가죠. 우리 인생이 생로병사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아닌 것이라면 생주이멸합니다. 나타나서 머물렀다가 달라지고 없어지고 쓰러지는 것을 생주이멸이라고 하고, 우주라고 할까? 우리 지구 같은 행성과 태양 같은 항성, 달 같은 위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태양 같은 항성은 멀리서 보면 전부 다 별로 보입니다. 별, 스타죠. 그들이 다 항성이죠. 그래서 그런 종류의 것들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속에서 나타난 현상들을 이제 받아들일 때 이걸 뭐라고 할 것이냐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렇게 변해 가듯이 우리 사회에 들어오는 사상 중에 절대자, 유일신, 여호와를 중심으로 신행하는 종파의 가르침이 있다더라 라고 얘기해서 그것을 종교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불교 속에서는 이론을, 깨달음을 얻는 것을, 슬기를, 지혜를 얻는다고 해서 위즈덤이라고 하는데, 인도말로는 빠냐 또는 브라자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반야를 얻게 하는 그런 종파, 그것이 알고 보니까 꽃처럼 화려하다. 이것이 법화라고 할 수 있고요. 사달마, 분다리카 수트라를 통해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꽃, 큰 꽃, 모든 꽃들이 다 같이 장엄되어 있어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화엄이라고 하는데, 아바탐사카 수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를 통한 사상들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저처럼 참선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다, 명상을 통해서 부처가 된다 하는 이론을 가진 선불교, 그리고 아이고 그거 매우 힘든데요, 다 같이 믿고 따르고 그러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서 좋은 나라, 맑은 나라, 깨끗한 나라를 좋아하는 정토사상 등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선과 교를 합해서, 참선과 교리를 합해서 하는 그런 또 종합도 있습니다. 그 제가 소속한 태고종이라는 종파는 이름 자체가 선종의 뜻을 갖고 있지만 교종과 밀교까지도 합쳐져 있는 그런 신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파의 가르침, 제가 있는 태고종파의 가르침, 또 이웃종단인 조계종파의 가르침, 천태종파의 가르침, 진각종파의 가르침, 또 관음종파의 가르침, 법화종파의 가르침, 법상종파의 가르침 등을 종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교에서 지향하고 또 배우고 익히고 나누는 방법들이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존재에게 다 같이 좋게 적용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들의 지도자들이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하고, 또 지도자를 따르는 분들이 또 역시 열심히 정진하고, 그리고 그들이 함께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함께 사는 방법론들을 제대로 익혀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웃종교에서는 절대자가 모든 존재들을 만들었다, 창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동물들 뿐만 아니라 식물들까지 절대자의 피조물이라고 한다면 잘 모르지만 형제 자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꽤 많은 분들이 남자분이 오면 오 나의 형제여, 여자분이 오면 오 나의 자매여,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껴주지 않고 사랑해주지 않는다면 형제 자매라고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형제 가운데는 잘생긴 사람도 있고 똑똑한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착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자매 가운데도 아름다운 사람도 있고 또 슬기로운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또 부자도 있겠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몸이든 마음이든 건강하지 못하고 건전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배제하고 나쁘게는 죽이기까지 한다면 그것은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없고 그것은 정말로 위대한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그런 것, 좋은 것, 바람직한 것, 훌륭한 것, 저 미래, 내세까지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라고 본다면 그런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역시 그런 가운데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진리스러워야 합니다. 나에게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나 혼자에게 마음에 드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그냥 해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의 삶에 도움이 안 되고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거침없이 해체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그것이 과연 나만 그렇게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천국에 또는 극락에 갔더니 매우 좀 모자라 보이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라고 살펴봤는데 식사 시간이 되어가지고 먹을거리들이 다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들은 뭘 어떻게 먹는가 봤더니 뭔가 좀 모자라 보여가지고 스스로 자기 것을 먹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아니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약간은 이게 또 꼭 모자라다고 표현한다는 것이 조금 미안합니다만 하면서 자기는 안 먹고 남을 자꾸 나누어 주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남을 나눠주는데 다 떠가지고 나눠주고 떠가지고 나눠주고 떠가지고 나눠주고 했는데 다른 사람도 다 각기 자기가 자기한테로 가져가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이들이 배불리 맛있게 즐겁게 먹고 다들 배를 두드리면서 행복해 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다음에 지옥이라고 참 묘하게도 이웃 종교에서도 나쁜 곳은 지옥이라고 하고 저희 종교에서도 불교죠. 나쁜 곳은 지옥이라고 그래요. 땅에 있다라고 생각하는가 보죠. 땅에 있는 감옥처럼 생겼다 이렇게 느끼는 모양입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곳을 가봤더니 거기는 정말로 어떻게나 똑똑하고 멋지고 잘생긴 사람들만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모여 있는지 대단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식사는 또 어떻게 하는가? 양식으로 하는가? 한식으로 하는가? 중식으로 하는가? 일식으로 하는가? 아니면 튀르키예식으로 하는가? 이게 궁금해가지고 지켜봤다라는 겁니다. 근데 너무너무 모두들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각자 자기가 가장 맛있는 것을 가장 빨리 더 많이 먹겠다라고 자기 손과 숟가락, 젓가락, 포크, 나이프 등을 자기 마음대로 활용해 가지고 자기에게 도움되도록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숟가락끼리, 젓가락끼리, 포크끼리, 나이프끼리 부딪혀 가지고 자기 자신이 한 숟가락도 제대로 먹지 못하게 돼서 다들 화만 나가지고 울그락불그락 말도 거칠어지고 그러더랍니다. 우리가 종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루종자 가르칠 교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내가 먹는 것 매우 중요하죠. 내가 입는 것 매우 중요하죠. 내가 들어가 사는 것 매우 중요하죠.
생활하는 것 정말로 좋죠. 하지만 거기에 나만 있느냐 이 말이죠.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있고 아들 딸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더 늘어나고 넓어지면 그것이 친척이요 이웃이요 사회요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배려하지 않고 나 혼자만 살려고 하다가 어찌 그것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우리 불교에서는 중요한 가르침을 세 가지 배움, 삼학이라고 합니다. 지키는 것, 그리고 안정시키는 것, 그리고 슬기로운 것. 그래서 그것을 한자로 하면 계율, 그리고 선정, 그리고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만으로 해결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닦아나간다, 마음을 잘 닦는다, 이것을 수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계율은 위나야라고 얘기하고 신라라고도 얘기합니다. 그 정은 이제 삼마디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 방법론으로는 자나, 선정, 삼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의 몸과 마음이 고요한 거울처럼, 맑은 거울처럼 또는 호수의 고요한 표면처럼 되었을 때 이것저것을 보듯이 진리도 볼 수 있다. 그럼 본 사람들은 눈이 밝아지고 그리고 슬기롭고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나가 그것을 알게 되고 얻게 되고 된다면 주변에 나누지 않을 수가 없지요. 제가 우리 그 환경에 관한, 생태에 관한 그런 세미나 모임이 있어서 갔었는데 아다시피 기후 에너지가 변화가 심해가지고 지금 저 아래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37도선 그 밑에 36도선 이쪽에 사과가 많이 자랐었는데 지금은 저 위에 강원도 38도선 주변에 도 사과들이 잘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주도 앞바다에서 잡히던 물고기들이 강원도까지 올라간다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의 여러 원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지구에 사는 우리들이 마음껏 기구들을 활용함으로 인해서 오존층이 지구의 성층권을 아우르고 있는 오존층이 뚫렸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좌장 역할을 하던 박사님께서 저한테 스님 이제 앞으로 오존층이 막 뚫어지면은 머리카락이 잘 보호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님 머리카락을 기르시는 게 어떻겠어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권하는 것입니다. 제가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박사님, 제가 머리카락을 기르면 오존층이 덮입니까? 그때 다들 아하 우리 스님께 못 당하겠네요. 맞습니다. 머리카락을 기를 일이 아니고 오존층이 뚫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생활의 방식을 제대로 좋게 해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제가 생각하는 붓다의 가르침 같은 종교인들의 생각, 자세가 아니겠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종교라고 하는 말이 릴리전이라는 말로도 설명을 하고 있지만 요즘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바르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특히나 마음을 바르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또 그것을 그렇게 배우는,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을 하는 곳, 하는 사람, 그곳에서 함께 나누는 가르침, 이것을 종교, 종교인, 종교시설, 종교단체라고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인들이 설사 좋은 일을 한다고 하면서
상대방을 힘들게 하거나 그 가운데 어느 구성원이나 구성원들을 힘들게 하고 또 다치게 하고 또 죽게 하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책임을 우리가 무한히 가져야 하지만 그 책임을 가지는 행위나 언어 속에서도 그것을 해치는 말 누구라도 나중에 좋게 변해지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그를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일을 해서는 종교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바른 종교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웃에서 이웃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그 나라에서도 종교가 있을 것이고 또 여기 제가 여러분들께 전하는 것은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 깨달은 분의 가르침, 너와 내가 모두 정말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가르침을 전해준 것이 불교이고 불교도 종교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절대자를 중심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절대자를 믿고 따르는 분들도 존중합니다. 그것이 우리 불교의 가르침인 것처럼 종교에 대한 관념과 개념과 그리고 생활 방식을 바르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종교인들이 정말 괜찮은 종교인들이 바른 종교인들이 되어서 여러분도 행복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행복을 나눠받는 저도 또 우리도 함께 행복한 사회를 갖고 가도록 다 같이 노력하십시다. 고맙습니다. 모두 부처님 되십시오.